우리 오늘 배울 여호와 츠케누 생소하지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는 폐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이요, 기독교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화두잖아요. 현재 이 지구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끝없는 그 부패, 죄에 대한 욕망, 이것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약 청정국인데 요즘 안타깝게도 마약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보면은요, 대낮에 대도시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그냥 꾸부정하게 서 있어요.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가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팔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됐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신매매. 이 사람의 끝없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당할 겁니다. 그럼 전쟁도 웬만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 그치면 좋은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부패,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반 학문을 하시는 분들,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사람을 죽여야지만, 사람을 제거해야지만 이 지구가 생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안에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어야만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자, 계속해서 교재를 보시면,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인간은 항상 이같이 끊임없는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결코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구약에 너무나도 많은 황소, 염소, 다른 제물의 피가 흘려졌는데요, 그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뿐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피가 뿌려졌긴 했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했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심판의 시기, 어두운 실패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 츠케누, 즉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와 함께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과 더불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멈추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심장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겨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오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너무 충격적인 결과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은요, 그냥 나이지리아 기독교 쳐보면 이와 같은 기사가 제가 쓰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는 얼마든지 가득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맞을 거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19일이잖아요. 18일 어제입니다. 18일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국제시민자유법치학회가 최근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10일까지 총 1,041명의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지하디스트에 의해 살해됐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068명이 살해됐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한 6,000명 가량 되더라고요. 수백 명이 흔적도 없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5,191명이 살해되고 3,800명이 지하디스트에게 납치됐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계속 또 타고 들어가서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는요, 대학생이에요. 시험을 잘 치렀나 봐요. 어떻게 시험을 잘 치렀냐?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그 한마디 때문에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대요. 대학생이. 이 작년에는 또 재작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살해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기독교다, SNS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올리면 그냥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요, 그런 상황이면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요즘은 인터넷 통계를 정확하게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급히 찾아보니까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래요. 반은 이슬람. 그럼 이렇게 한 해에 몇천 명, 6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면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줘버리셨어요. 이게 과거에는 머리로 할 때는요,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오히려 본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나이지리아, 북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혹은 육체의 학대로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다고 예레미야 31장, 마태복음 26장, 히브리서 8장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의롭고 곧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은 선량함 이상의 것입니다.
착하게 되는 건 이상의 것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기꺼이 당하는 의롭고 곧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행을 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확신하고 또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성경 구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가 되고요. 이게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현빈이를 키우면서 현빈이가 어렸을 때 늘 마음의 기도 제목,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에게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의 방향, 소위 말해서 선한 것을 좋아할지 악한 것을 좋아할지, 이것은 DNA에 새겨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식, 말씀으로 교종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스스로 열망하는 바가 선일지 악일지 그것은 알지 못해요. 특별히 타락한 모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안에 악한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마음이 발현이 되고 그것이 점점 커 나가는 것을 보는 행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사춘기 때에 그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고 악으로 하면은요, 그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부모라고 해도요, 제압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엄마 손도 한번 딱 잡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기도 하고,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마음이요, 금방 누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마음으로 잘 달려가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아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주일날 놀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그 힘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좋으면은요, 강압적으로 좀 하다가 또 책임감 때문에 하다가 어느 순간 놔버려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난 그냥 놀러 가고 바람 쐬고 예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말로 강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대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셨대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모든 것, 즉 새 언약과 새 마음은 여호와 츠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의 의로운 가지 때문에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왔고요. 그것은 모두가 다 그의 이름 여호와 츠케누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츠케누가 처음 인용되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시작합시다.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목자의 양에 대한 언급들은 지난주에 여호와 라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뒷면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해서 한번 읽고
이 안에 목자의 양, 또 목자,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뒤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1번부터 한번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연구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나쁜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쁜 목자가 어떤 형태의 일을 했냐면 1절에 보면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쁜 목자는 양 무리를 멸하며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쁜 목자 때문에 양 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멸하며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이 나쁜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지 않으니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두려워하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4절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무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통찰력을 한번 기록을 해보면 흩어진 양무리를 모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또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가지에 대해 이 본문에서 관찰한 것을 모두 써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5번부터 먼저 해보면 이 의로운 가지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써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선고절을 가만히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유다는 구원을,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히 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고요. 5번에 의로운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의 의로운 가지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왕으로 통치를 하시며 그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그 의로운 가지는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요. 이시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의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다윗의 후손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로서 자라셨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인간이 어디서 의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가지인 여호와 츠케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츠케누, 우리의 의를 소유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악대로 죽어 마땅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면 의로운 가진 예수님, 다른 말로 여호와 츠케누, 우리의 의를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미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갈보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와 츠케누를 소유함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요, 이후로 계속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계속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을 돌판이 아닌 육의 마음판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주 아도나이, 여러분의 여호와 츠케누입니다. 자, 계속해서 토익 문제를 보시면은요, 1번.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여호와 츠케누, 나의 의로 계시는 것과 동시에 있게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너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데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결국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를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 큰 실수, 잘못, 아픔, 상처, 죄가 있으신 분들은요, 여호와 츠케누를 소유함으로 의롭게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모태종에서 죄인으로 있었고 죄악종에 출생하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자인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츠케누,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세워놓으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품게 됨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는
세상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주변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기가 푹 죽어가지고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 교회에서 순장 교사분들이 우리를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변에 친구들이 좀 왕따를 하고 못살게 굴면 그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츠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소유된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 츠케누 안에 계속 머물게 될 때에 그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원래 나는 본래부터 죄인이었어. 왜? 내 본성은 악해.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학생들은 아직 잘 다음 세대는 어리고 몰라서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실패하든 성격이 좀 모났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졌으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정죄해요.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자꾸 내가 나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니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맞대응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 부족한 거 맞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위축되지 않고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이런 건데 휩싸이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좀 멈출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여호와 츠케누 의로우신 분을 소유하고 내가 의로우신 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자란다, 하나님을 부족하다 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츠케누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우리는 의인이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잘 기억을 한다면 언제 어느 때나 이 이름 앞으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이야기를 하다가 학벌에 대해서 공격을 하네요. 내가 좀 모자란 지시 인정하면 어때요? 뭐 우리 집 뭐 저희 집 잘 살지 못했거든요.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럼 뭐 어때요? 기타 등등. 뭐 많은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들이 약함을 통해서 자꾸 공격해 들어올 때 여호와 츠케누를 기억하고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는데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그 경관망대로 피하여서 안전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그 이름 앞으로 달려가서 쉼과 안전함과 평화를 누리거든요. 여호와 츠케누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피하여서 평안과 안정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그 약속으로부터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보혈을 힘입어 담대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츠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새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후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마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은혜스럽고 되게 감동스럽게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여지없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점점 개선되는 문제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하루아침에 붙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힘, 영적인 근육도 하루아침에 붙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붙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에는 어렵고 힘들게 순종했는데 이제는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유익을 저희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의로운 가지로부터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여호와 츠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십니다. 자, 그는 누구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이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변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드베이직 세미나 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저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되게 좀 잘하는 것은 없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자존감이 좀 낮지는 않았는데 한동안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목회사관학교 오늘교회 목회사관학교 다녀와서 오늘교회 가보니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교회 오고 나서 야 저런 목사님들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담임하면 초창기 때는 재정적으로 그렇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동안 좀 의기소침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근수야 이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구별돼. 피조물 위에 피조물 없고 피조물 밑에 피조물도 없고 다 같은 피조물이야. 괜찮아. 이 말씀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구별되는구나. 이 말씀 한 번이 이게 좀 그때 당시에 좀 의기소침해진 낮은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츠케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신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의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뭐 앞에 나가서 뭐 세상 말로 뭐 꿀리거나 뭐 의기소침해지거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언제나 여호와 츠케누 여호와 나의 의이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